얘기 안 했네요. 이제 오늘은 좀 말씀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하시고 마음을 단단히 잡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늘상 말씀이 길어지지만은 이제 우리가 신년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신유사역자 훈련학교가 있습니다. 먼저 JMA 졸업생들 위주로 먼저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 성도들을 2차적으로 접수하는데 신유사역자 훈련학교 학교예요. 신유사역자 훈련학교. 그런데 집회가 아니고 학교입니다. 학교인데 이때는 우리가 다 신유사역자예요. 신유사역자. 이건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 날은 말씀을 근데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든지 수요일 말씀 다 못 전하면은 아마 금요일까지 연관돼서 아마 이 신유에 대한 말씀,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저도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제가 말씀은 있는데 제가 말씀을 풀어놓지 못한 부분들이 또 많이 있고요. 또 치유학교도 가고 치유 집회도 용인교회도 이제 참석하고 2번인가 3번인가 이렇게 참석했는데 그때 마지막 시간에 여름이니까 8월이니까 이제 휴강하니까 다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다 말씀들이 있고 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활용하고 또 그것을 치유 사역을 한 다음에 9월인가 10월인가 한번 봅시다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보지 않고 또 그 위에는 또 가지도 않았습니다. 가지도 않았고요. 더 이제 제가 멘토링 영적 그 2주 전에 말씀을 전에 하비투스 저는 왜 과자 이름이지 하비스트 과자 이름이지 그래서 과자 이름을 쳐봤는데 그 뜻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늘상 제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영적 습관을 기르는 것, 영적 습관을 만드는 것. 여러분이 매일 올리는 그 멘토링 과제는 바로 과제가 아니고 숙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영적 습관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늘 그렇게 설명해 왔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이건 과제가 아니고 숙제도 아니고 나의 영적 습관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필요하면은 또 그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하시고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 신유보다도 치유라는 말이 더 많은데 치유 첫 번째 시간, 치유는 구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뭐 여러 성경이 있지만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 오늘 그냥 제가 말씀을 넣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지만은 제가 말씀을 넣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보시면 맨 나중에 나오니까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마인드 매너지먼트, 다른 말로 마음의 능력, 또 마음 관리라는 것들 우리가 많이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걸 또 우리가 배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관리는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 죽을 때까지라는 그런 용어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이 땅의 사명 다 하고 부르실 때까지 이 마음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공이 똑같은 복음서에 나오는 그 씨앗의 비유, 그 말씀에서 말씀이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앗은 문제가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은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그 씨앗이 심겨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지 않는 것, 말씀은 문제가 없고 말씀이라는 씨앗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그 말씀이 그 씨앗이 심겨져서 나지 않는 것은 그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씨앗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마음판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땅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르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고르는 작업. 제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을 고르는 것이 뭔지는 압니다. 산에 밭을 만들고 산에 밭을 만들면 거기 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쟁기질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소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쟁기질하면은 돌에 잘못 짚어서 발목이 다칠 수도 있고 애지중지하는 소 한 마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소는 거의 이제 데려가지 않고 저희가 경운기가 없을 때 이웃집에 경운기를 빌려가지고 그래서 산에 있는 밭을 간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삼형제, 우리 어머니와 삼형제 아니고 이제 거의 형하고 저 막내는 많이 어려서 많이 그런 거 못했고 거의 이렇게 갈면은 돌이 나오면은 돌을 바깥으로 내던지는 그런 고르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 마음 발판이라고 하는 것, 땅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스쳐가는 모든 내용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마음에 스쳐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빨리빨리 인식하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잘못된 마음을 내가 먹고 있구나라고 교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하는 작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어떤 말씀을 고백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고백하고 방언 기도하고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방법, 고백 기도하고 방언하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방법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아침에도 그 방법에 따라서 그런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백과 방언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저녁도 그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방법에 따라서 고백 기도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은 이미 말씀의 고백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방법을 알아요. 고백 기도의 방법을 알고 방언 기도의 방법을 압니다. 근데 방언이 그 방법, 이 방법이라는 것, 고백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고백 기도는 어떤 시간에 우리가 하고 있다, 방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방법이 사실은 방법이 우리가 고백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 기도 그런 방법이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방법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방법이란 어떤 원리에서 나타나는 방법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어떤 사람이 고백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고백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마음에 담겨진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마음에 담겨진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고백은 언젠가는 역사하겠지만은
언젠가는 역사할 거예요. 분명히 그 고백도. 그러나 굉장히 비효과적인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은. 그래서 고백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고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백을 내가 어떻게 했다, 오늘도 했다, 내일도 했다, 오늘 또 이만큼 했다, 그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마음으로 그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고백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고 그걸 내가 동의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실제로 내가 감정까지 실어서, 여러분의 감정까지 실어서 내 마음 모든 것을 담아서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느냐, 내 감정까지 실어서 내가 고백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고백 자체가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철저히 이해해. 고백 자체가, 내가 하는 고백 자체가 나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킹덤, 하나님 왕국의 운행 원리 중에 일부를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그 운행 원리를 우리가 돌리기 위해서, 나타내고 또 다른 말 돌리기 위해서, 또 그 원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 자체가 일을 하기보다는 그것은 방법일 것입니다. 방법일 뿐이라는 거죠. 고백은 방법일 뿐이라는 것. 그래서 그 방법은 또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방법이라는 또 원리에서 나온 것이고, 그 원리조차도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요한후서 1장 8절 말씀,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그런 원리조차도 바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말하는 원리라는 거죠. 그 원리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때, 그렇게 내가 그 원리를 따라갈 때 성령께서 역사할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것입니다. 원리를 따라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길을 우리가 예비한다는 것이죠. 마치 세례 요한이, 마치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올 길을 예비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올 길을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주의 올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작업하는 것이 바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의 개입, 내 삶 가운데 성령의 개입, 이것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고백도 비효과적인 거라는 거죠.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 되지. 그 개입이 없으면은 비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인식, 내가 방언을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인식, 그분을 환영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계속 말씀을 고백하면서 기본적으로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글로 쓰여진 것입니다.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 글로 쓰여진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글로 쓰여졌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글로 쓰여진 것,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이 성경 안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빼고 읽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빼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은 그 글은 그냥 쓰여진 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모든 고백 배우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양육반에서 보고 있잖아요. 알았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3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3가지. 말씀을 읽을 때.
왜냐하면 그 말씀을 썼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말투, 여러분의 의도를 이해하고 있는 것과 근데 여러분이 편지를 썼는데 전혀 다른 집 애가 그 편지를 읽는 거는 차이가 있겠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백을 해도 똑같은 고백을 해도 뭐냐면은 그 고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고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고 고백할 때 정말 우리의 고백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이 고백할 때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성경 구절은 여러 군데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이 고백할 때 이거를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7장 9절 이렇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도 우리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언젠가 결단을 하고 또 고백을 할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단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는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거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흔들리면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만약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약속이 여러분 생전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어떤 약속을 붙잡고 있는데 그것이 내 생전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이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죽고 나서라도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 신실하심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 신실함에 대한 확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의 주인이시고 저자이시고 그분은 바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고백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것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전제된 사랑의 메시지.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성품이 빠진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은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다고요.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빠진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않고 그냥 쓰여진 글로 우리가 읽는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이 의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그리고 우리가 이걸 빼놓고 읽은다면은 그 말씀이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은 얘기는 아주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이 말씀을 쓰신 분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분. 할렐루야. 첫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그분이 말씀의 저자인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이 말씀의 저자인데,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충만하시고 나를 더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러니 절대 우리가 정죄하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정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성품을 우리가 안다면, 그걸 인식한다면.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뭐 많은 교회들은 목사님이 오늘 또 나를 때리네,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품이 빠진 상태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너무나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동반될 때 고백은 고백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인식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와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티칭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티칭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조명으로 들으면서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해야만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께서 같은 주제에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아직 안 되어지는 부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암만큼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암만큼 모르는 거. 알았는데 모르는 거라는 거죠. 알아야 할 만큼, 다른 말로 알아야 할 만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배웠는데,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데 아직 왜 나에게는 되어지지 않았지? 나에게 왜 안 이루어지지? 그것은 뭐냐면은 알아야 할 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알 만큼 알수록 성령께서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시면 더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본론 들어가서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치유에 먼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아멘. JML을 공부하신 분들, 또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그 과정에서 치유자 그리스도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치유자 과목, 그런 과목이 있는데 치유자 그리스도라는 과목은 1학기 때 배우고, 거기에 더 1학기 때는 신유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뭐 책도 그렇게 나왔지만 치유자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치유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치유자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면은 치유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치유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치유자 예수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원어의 말의 내용 때문에. 그러면 치유자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치유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내용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과 그 몸인 교회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치유자가 아니라 교회도 치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교회도 치유자라는 것.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이름을 지어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더 이해하기 쉽게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모든 만물보다 가장 뛰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아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하셔서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 그 일의 결과로 예수님은 가장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이름보다 그 이름을,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만물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자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치유자이신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치유자라는 것,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치유자가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만 치유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치유자라는 것, 먼저 거기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고백을 하려는데 고백 안 해도 되겠죠?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오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수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치유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교회도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유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몸이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이유.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위치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너희는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와 그분의 몸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치유자 그리스도 하면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치유자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치유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 할렐루야.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또 상당히 많이 왜곡되기도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하지 않게 되면,
우리 교회는 그 능력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잘 배우셔가지고 그 다음에 1월 15일부터 있는 그 신유 사역자 훈련학교에서 또 배우셔서 신년도에는 신유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해로 선포합니다. 누구누구나 다 할렐루야. 어린이들도 말로써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어린이들도 자기 말로써 상대방을 분명히 치유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관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수요일 날은 이제 11월 2주, 이제 12월 한 4주. 그래서 빨리빨리 이 말씀을 준비하도록 해서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이미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치유는 구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유라는 단어는 원래 소조라는 단어를 쓰게 했는데 소조는 뭐라고요? 영혼 구원, 치유되다, 온전케 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소조라는 말 대신에 소델리아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이런 단어도 쓰기도 하는데 몇 가지 다 포함하는데 영혼 구원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조라는 말은 영혼 구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소조하면은 영혼 구원 이렇게 그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이렇게 쓰여졌는데 꼭 영혼 구원만 이 소조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은 치유가 되다, 온전케 되다 그런 의미도 이 소조라는 원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소조라는 단어는 약 10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100번 정도 나오는데 그런데 영혼 구원이라는 의미로서 소조는 57번 나와요. 57번. 그리고 나머지는 질병으로부터 구원되다, 구원받다, 치유되는 장면, 또 혹은 온전케 되다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 할 때 바로 여기서는 소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조는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치유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소조,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치유를 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치유는 구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치유에 대한 가장 기본되는 구절은 신약성에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건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치유의 모든 혜택을 얻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치유의 모든 혜택을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온전케 되다라는 단어 혹은 치유되다라는 단어를 소조라는 말 속에 함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만약 질병에 있다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치유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치유가 되었다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치유가 포함된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이 세 가지 문제, 세 가지 문제가 있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질병이 오게 된 것. 두 번째는 죄가 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종로로 할 수밖에 없게 된 것. 셋째는 영적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이 세 가지로부터 다시 회복 그 이상으로 온전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뭐라고요? 이 세 가지로부터 질병이 오게 되고 죄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종도로 탈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영적 죽음에 이르렀는데 이것으로부터 다시 회복,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여기서 온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는 치유는 당연히 우리 구원 안에 포함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왕국에서 일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반적인 거라는 거죠. 일반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 나라와 치유, 그 다음에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항상 같이 갑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축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축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은 이제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안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유가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것. 치유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항상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내실 때는 나가서 병을 치유하라. 나가서 병을 치유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말하는 것보다도 킹덤 오브 갓, 또 다른 말로 킹덤 오브 헤븐, 즉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는 돌이켜라.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왕국이 왔다는 것이고, 그 왕국은 치유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서 죽어서 가는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재림할 때 우리가 가는 그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을 더 넓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치유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가서 전할세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병든 자를 깨끗이 하며 가서 전할 때, 너희가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문둥 병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라.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건 조금 전에 말했듯이 뭐 킹덤 오브 갓 혹은 킹덤 오브 헤븐,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천국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천국이라는 걸로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많이 사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을 굉장히 내세 지향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는 뭐가 있었어요? 시한부 종말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하니 다 때려치고 교회 와서 다 팔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있어라. 그런 것들이 많이 주름 잡았습니다. 바로 내세 지향적인 것, 천국이라는 그런 의미를, 그런 단어를 오해를 사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또 가게 돼요. 심지어 일반 교회에서도 거기로 쫓아가고 많이 그랬다고 하는데, 천국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늘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말한 이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따라오는 혜택들이라는 거죠. 뭐 그런 나라가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나라 원리로 돌아가는 나라를 지금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 원리로 돌아가는 그 나라가 지금 도래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문둥 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귀신들을 내쫓으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치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항상 뭐 한다고요? 같이 간다고요. 따라간다고요. 같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치유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와 치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항상 같이 간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자연스러운 일들이라는 것. 병든 자를 고쳐주고, 문둥 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귀신들을 내쫓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따라오는 혜택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은 안 봤지만 이제 나중에 끝부분에 보겠지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들에 대한 특징을 5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혜택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 믿는 자들에게는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이건 왕국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치유, 축사는 항상 같이 간다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항상 같이 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축사라는 단어를 장로교에서는 안 써요. 이 축사라는 단어를 쓰고, 이 축사라는 그 행위를 하면은 신사도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단의 행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귀신 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쫓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못 쓰게 해요. 이상하죠? 그런 행위를 하면서 단어는 못 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조마심에 가서 축사란 말씀 안 써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항상 같이 간다고 제가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써놨습니다. 가로 열고 축사라고 써놨어요. 축사라고 하니까 가축일기는 사옥이 아니고, 사옥이 아니고. 자, 누가복음 9장 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내시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또 병든 자를 치유케 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와 치유, 같이 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때는 반드시 치유가 따라가요. 귀신을 쫓는 것과 치유는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이야기는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치유는 우리가 누리는 것은 물론인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치유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귀신도 쫓아내는 것도 우리가 누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뭐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 다가 치유자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도 치유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치유는 우리가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치유자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너는 치유자로 기능해야 돼. 너는 치유자로 기능해야 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라. 뭐 9장 2절을 앞뒤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 배경은, 누가복음 10장 9절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내보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는 70명을 불러서 70명 불러서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나가는 70명들에게 70명의 그 제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너희가 말해라. 너희가 말해라.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밖에 나가서 치유를 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만 전하지 말고 거기에는 치유가 함께 따라가니 치유도 너희가 해야 된다 라고 70명들에게 12명에만 한 게 아니고 70명의 공이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70명의 이 제자들, 12명의 사도와 이 70명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그들이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 유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유임한 거예요. 유임을 해서 지금 내보내는 것입니다. 먼저는 12명에게 그렇게 유임해서 내보내셨고 지금은 이제 70명에게 유임을 하셔 내보내신 거예요.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이상이라는 거죠. 이런 것은 우리에게 그 이상이라는 것.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이양해서 내보내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거기 쓰여져 있는데 함께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라. 아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아무도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함께 또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길로 마귀를 쫓아낸다면 그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 분명하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치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항상 같이 따라간다는 것.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길로 마귀를 쫓아낸다면, 귀신을 쫓아낸다면, 사단을 쫓아낸다면 그때에는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 뭐하도다? 분명하도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굵은 것이 모든 질병을 함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건 그렇고 어떤 건 그렇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 진리에서 절대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8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많이 데려왔으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모두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끝에 보면은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병든 자를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이게 복음서거든요. 사복음서는 요한복음까지 하고,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에서 17번이나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17번이나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다 고쳐주셨다.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 이런
언급이 17번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대체적으로 이 복음으로 접하지 못한 분들은 뭐 믿음의 말씀도 조금 그렇지 접근하지 않지만은 믿음의 말씀이나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을 접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율법적인 접근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병을 주시고 구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병을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고 이런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정보들을 계속 듣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런 정보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근데 성경 전체는 점진적인 계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점진적인 계시. 그래서 구약의 계시보다 신약의 계시가 더 훨씬 밝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계시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일지라도 예언자들일지라도 선지자들일지라도 어떻게 돼요? 계시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의 언어로. 그런데 그들에게는 마귀에 대한 계시가 없었어요. 마귀에 대한. 그것도 약간 욥기에서는 살짝 나오죠. 살짝 나오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계시가 없었어요. 이 악한 영에 대한 계시가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런 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구약을 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그래서 구약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더 어두운 덜 밝은 거라는 것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러나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확실한 현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확실한 현현이기 때문에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한 일을 보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또 일부는 알 수 있어요. 일부는. 그러나 정확하게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모든 병을 여기서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근데 거기에는 뭘 가지고 나와야 될까요? 거기에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모든 병을 고치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모든 병을 고치는데 믿음만 가지고 나오면은 고쳐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저녁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많이 데려왔으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 주시니라.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어. 너는 내일 와. 너는 오늘 때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데려오면은 모든 자들 사로잡힌 자들을 많이 데려왔고 그 영들을 다 쫓아내주셨고 병든 자를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안 돼. 내 병은 안 돼. 너는 조금 기다려 보아야 될 것 같아. 너는 오늘이 아니야. 내일 와.
그렇게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양보가 없어야 된다는 것. 이제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죠. 믿음으로. 히브리서 13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리고 왕국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은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걷는 삶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외에 다른 것에 근거한 것은 믿음이 아닌 거라는 거죠. 말씀 외에 다른 것에 근거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조명을 안 되는 쪽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명을 안 되는 쪽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0년 가운데 불신앙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뭔가를 조명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10년 안에 불신앙으로 잡혀 있는 것을 잡혀 있는 거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어떤 걸 할 때 자꾸 조명을 안 되는 쪽으로 접근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 전진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가고 위로만 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없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이미 불신앙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것, 그렇지만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하면은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번에 한 말, 이분 뭐 했어도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치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언정 말은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치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말은 뭐라고요? 바르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말해야 우리가 진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말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치유를 이야기하면은 어느 분이 그랬던가? 그래서 어디서 그랬던 거예요.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은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그 목사님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감각지식으로 기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지식으로 기능하는 사람은 뭘 말해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감각, 그가 보고 느끼고 듣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이해하는 사람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경험했든지 간에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경험한 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감각지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만 근거한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치유와 귀신이 쫓아내면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자연스럽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 함께 고백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주를 알아보고 온 지방에 소식을 보내어 모든 병자들 그에게 데려와 주의 겉옷땀만이라도 만지기를 간청하였으며 만지는 자는 모두 온전하여 나으니라. 아멘. 모두 온전히 나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위에 견고히 설 때만이 믿음은 역사한다는 거죠. 다른 여지가 있으면, 그런데 다른 여지가 있으면, 틈이 벌어지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들이 자꾸 우리를 방해합니다. 믿음이 발휘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정보들이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보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말씀에만 나는 서겠어. 나는 말씀에 서겠어.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크리스 목사님은 두 가지 병이 있다고, 말라리아로 고열에 시달렸고 유장병으로 많이 복통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크리스 목사님은 이 말라리아 때문에 또 유장병 때문에 종종 병원에 실려갔답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뭐 건강검진 받으러 간 게 아니라 건강해서 간 게 아니라 종종 아주 병원에 단골 손님이었대요. 단골 손님. 그런데 맨날 실려가면서도 옛날에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이야기하는 얘기가 아니고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그래도 그리스도 목사님, 그리스도인인 나는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아플 수가 없어. 거듭난 나는 아플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아플 수가 없어. 아플 수가 없어. 계속하면서 여전히 열은 나면서 여전히 복통은 일어나면서 어떤 때는 이 병원에 안 돼서 저 병원으로 옮겨지면서까지도 그런 아픈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플 수가 없어 라고 계속 고백했다는 거죠. 그렇게 진리대로 걷기 때문에 그분의 삶에는 진전이 있었던 것이죠. 전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건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조건을. 세상 없는 다른 정보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하나님의 뜻은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 안 믿는 모든 사람의 질병도, 다 고치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병에 피해를 입고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신 것이고 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모두 치유하기 원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나타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우리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병을 대적해야 되죠. 우리가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면서 치유가 증가된 기름 부음으로 증가된 계시로 우리가 삶에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계속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치유를 경험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먼저는 내가 그 구원 안에 있는 치유를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확신이 생기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을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병은 이미 값을 치러 놓으신 것인데, 예수님 값을 치러 놓으신 것인데 다시 아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구원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뭘 대적하는가? 병을 대적하십시오. 병과 죄를 허락하는 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허락하면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을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은 없어지고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본성은 없어졌고 의의 본성으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 사람은 평생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왜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것을 인정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병도. 나는 아플 수 없어. 나는 아플 수 없어. 라고 해야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병은 다 앓게 마련이지. 목사님도 아팠었잖아. 목사님도 아팠었잖아.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질병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인 것입니다. 책임. 싸우는 것은 책임인 거예요. 책임. 시대적인 책임입니다. 이 시대적인 책임. 그래서 성숙했다는 건 뭘까요? 성숙했다는 것은 성숙했다. 그럼 바로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성숙했어 그런다면은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책임이 없어요. 우리 데이비드 보니까 책임이 없어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왜? 갓나기일 때는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옷도 입혀주고 먹을 것도 주고 울면은 달래주고 잠도 재워주고. 자기는 책임이 없어요. 울면 돼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성장하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내가 나타내 보이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치유를 나타내 보이고 또 치유를 또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듯이 이런 질병이나 이런 부요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내 삶에 나타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책임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받아내는 것.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큰 병, 큰 질병, 큰 병과 큰 질병이 아니면은 약을 먹고 나으니까 그냥 이대로 가자. 감기약 먹고 두통약 먹고 생리통 약 먹고 그러니까 이건 큰 병이 아니니까 그냥 약을 먹고 약을 먹어도 나으니까 진통이 사라지니까 두통이 사라지니까 그냥 이대로 가자. 근데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이게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훈련해야 더 큰 것도 우리가 맞설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육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은 약을 먹고 나았다가 우리가 작은 것을 약을 먹어요. 그런 연습을 하고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나았어요. 작은 것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큰 것을 낳으면은 그것은 잘 안 돼요. 큰 것을 낳으면. 왜요? 그건 벼랑간에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벼랑간에 믿음이 생긴 건 아니니까요. 근데 미리미리 조금씩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도 그렇게 우리가 나간다면은 우리가 미리미리 조금씩 했어야 될 일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율법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럼 병원에 가는 것은 문제냐? 율법적으로 병원에 가는 것이 문제냐? 약을 먹는 것이 문제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우리가 발전하고 전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조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뭐 하고 뭐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약을 먹고 난 것도 하나님께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약을 먹고 우리가 낫는 것도 하나님께 이 땅에 주신 지혜인 것이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는 것도 지혜인 거예요. 병원에 가는 것도.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점차 우리가 애초부터 작은 것부터 우리 수준에 맞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는 것부터. 그리고 반드시 믿음으로 걷는 시작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점점 더 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수준에 내려오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그래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의 병과 연약함과 질병을 참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것입니다. 나의 병과 연약함과 질병을 참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것이다. 아멘. 그게 문장은 길지 않지만 간단한 것이요. 내가 계속 병에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병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일 목사님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뭐예요? 무서워하고 싫은 거. 뭐 동물이든지 파충류든지 뭐 다 합해서. 지렁이. 집사님, 지렁이가 안방으로 슬금슬금 기어들어왔어요. 지렁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야죠. 그건 쫓아다 들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건 좀 얘기가 그렇겠네요.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고양이를 싫어한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 굉장히 싫어요. 아주 그냥 살쾡이 같고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고양이가 여러분 집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집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너 왜 우리 집에 오냐? 너 우리 집에 오면 안 돼. 라고 위험 있게 말을 해서 내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위험 있게 말을 한마디 하면은 고양이는
꼬리를 내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도 똑같이, 질병에 대해서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위험 있게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왔을 때 내가 그걸 쫓아내기 위해서 내가 말하듯이 내가 그렇게 행동하듯이 치유에 대해서도 부요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기를 원했는데 그 사람이 치유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치유받기 원했는데 치유받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흔히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거. 그러나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뭐냐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내가 치유받기 원했는데 치유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내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그 부분에서 내가 실패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치유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비한 치유는 진리이고 내게 안 되었을 망정, 내가 그 치유가 안 이루어졌을 망정, 아까 말했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해라고 했잖아요. 그런 세상의 말이 있잖아요. 내게 안 되었을 망정, 내게 안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이미 치유하셨어. 내게 안 되었어도, 내가 안 나았어도 하나님은 이미 치유하셨어 라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전진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지만은 그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그 사람의 삶은 치유에 대해서는 전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에 맞서서 진리를 사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커버하려고, 내 자존심을 커버하려고 진리가 아닌 것을 인정하고 진리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을 인정하고 또 어떻게 해요? 진리같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진리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은 안 된 것이다, 실패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병 안 난 사람은 내 잘못이냐 라고 그렇게 또 따질 수가 있어요. 병이 안 나는 것이 내 잘못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잘못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내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은 돕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돕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돕고 있는데, 아픈 사람을 돕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낫지 못했어요. 그럴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럴 경우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 그러나 우리가 실패한 것은 분명한 거라는 거죠. 그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단지 내가 실패한 것은 분명하다는 것, 내가 실패한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치유는 진리로 내가 사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그 부분에 대한 전진하게 됩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그렇듯이 우리는 한두 번에 성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두 번에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이 이제 준비 중에 있잖아요. 선수들이 막 여러 가지 시합도 하고 준비가 있습니다.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왜일까요? 그때 그 자리에 가서 메달을 따려고. 얼마나 연습을 하는지, 그 자리에 왜 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들이. 하나님 것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거라고요. 한두 번 해서 안 됐다, 나는 실패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말씀에, 믿음에 계속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그래서 때로는 실패하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것,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왔네. 왜 모든 사람이 치유받지 못하는가? 왜 모든 사람이 치유받지 못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받는데 실패한 거죠. 내가 받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잠깐 안 계신 동안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귀신 역사에서 그 아이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몸이. 불에도 들어갔다가 물에도 들어갔다가 또 물에도 들어갔다가 불에도 들어가니 몸이 그냥 말이 아니겠죠. 그 아이를 보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왔을 때 예수님께 부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세대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믿음만큼 제자들이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 것이죠. 그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져. 그리고 다른 성경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금식하고 기도해야 귀신이 떠나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는 정말 믿어요 라고 마음으로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믿음이 역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믿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 믿음이 역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불신앙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과 불신앙을 말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으로 받을 때 믿음이 생성되는 것이고, 그런데 나는 믿는다고 늘 생각했잖아요. 근데 나는 믿는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내가 인지하는 내 세계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할 때 그 세대, 내 세계,
내 세대라는 것은 그렇게 퍼센트가 많지 않다는 거죠. 믿음의 퍼센트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말할 때는 뭐냐면은 내가 인지하는 것, 내가 인식하는 것, 내가 믿는 것이 그렇게 퍼센트가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대신에 잠재의식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재의식. 내가 이해하는데,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정말 깊이 자리 잡는 다른 것들이 있어서, 내 안에 자리 잡은 다른 것들이 있어서, 마음으로는 내가 인식 가운데서 나는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은 쉽게 이야기해서 내 영은, 불신앙은 쉽게 말하면은 내 영은, 내 심령은 거듭남을 발휘하고 싶은데, 나의 영은 거듭남을 발휘하고 싶은데 내 혼이 새로워지지 않아서, 내 혼이 새로워지지 않은 내 혼이 내 영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불신앙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있죠. 불신앙, 무지, 잘못된 교리, 자연적 불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자연적 정보. 불신앙은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오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무지예요. 무지.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우리에게 치유가 예비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 두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아까 우리가 합법화하는 것, 합류하는 것, 뭐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의사도 주시고 병원도 주시고 지금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낫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나아도 됐지 않은가, 이렇게 잘못된 교리로 알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치유에 대해서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잘못된 교리. 그래서 치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치유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인 인정을 하지 않으면 틈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울도 가시가 있다는데, 사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데 뭐 주의 종인데 그런 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도 그런 거 있고 그냥 감수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 이렇게 틈이 벌어진다면은 절대 믿음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은 무지나 잘못된 교리, 그리고 자연적인 불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자연적인 그 정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유배되는 그런 자연적인 정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앙으로 역사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신앙이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기능해야 되는데, 내가 혼적으로 혼적인 색깔을 너무 내고 있는 거예요. 혼적인 색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그걸 말한 거예요. 너희가 영으로 기능해야 되는데 너희 잠재의식, 혼적인 생각을 너무 내고 있다. 나 예수님의 제자야. 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야. 라고 혼적인 색깔을 너무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고, 반대적으로 육신을 안 먹이면 결국 영은 더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에 대한 대책은 바로 우리가 금식과 기도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영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금식과 기도, 다른 말로 꼭 이걸 해야 되니까, 영을 강건하게 하면은 너희도 이걸 쫓아낼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몇 가지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순한 이론입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복잡한 이론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주 단순하게 복잡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에 적용해서 삶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치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치유받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것. 그리고 왕국에서는 우리가 치유자로 기능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건 믿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징, 이런 권세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삶에 적용하기 시작해야 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같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의술의 도움받지 않고 나으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의술의 도움받지 마,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고, 그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수준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수준으로, 각자 여러분의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이 땅의 수준으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만 가지고 치유받을 수 있어요. 말씀만 가지고도 치유를 받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다음 시간에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고도 치유받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안수를 받고 나올 수도 있어요. 안수 받고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신다는 것. 말씀을 받고 치유를 받든지 안수를 받아서 난 치유받아야 되겠다 하면 그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지식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서 내가 치유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이 기능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이 우리가 기능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치유와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치유와 관계없이 의술만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는 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진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지 누구를 정죄하는 잣대를 절대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기 수준에서 살 때 그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이 내려오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알아야 하는 것은, 진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진짜는 예수님과 같이 완벽하게 질병을 다스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까지 점진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단계적으로 우리가 밟아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성품으로 함께 기능하면 되겠습니다. 거기 치유 고백기도 있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내사 나를 치유하십니다. 나의 믿음이 나를 온전케 합니다. 나는 신상 건강으로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한 줄을 두 번씩, 몇 번씩? 두 번씩 고백할 때, 마음을 열고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고백할 때 분명히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시순회 목사님 그런 표현을 했어요. 말씀은 철로이고, 말씀은 뭐라고요? 철로이고 성령은 기관차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철로가 끊기면은 기차가 더 이상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끊기면은 성령 역사도 끊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나갈 때 성령 역사가 그 길을 따라 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씩 한 문장씩, 한 부장에 두 번씩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보내사 나를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보내사 나를 치유하십니다. 나의 믿음이 나를 온전케 합니다. 나의 믿음이 나를 온전케 합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으로 삽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으로 삽니다. 아멘. 우리 짧게 우리 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